기쁨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상처의 흔적, 어려서부터 받은 그 상처의 흔적들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늘 그 상처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그런 기쁨이라든지 어떤 슬픔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감정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주변으로부터 억압을 받죠.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순수하게 드러내는 것이 마치 성숙하지 못한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이 영향이 막 끼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그렇게 우냐? 네가 몇 살인데 그렇게 웃냐? 뭐 이런 식으로 감정 노출을 막 억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요새는 조금 덜한데 지금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심했죠. 그런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팍팍한 그런 삶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끊임없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엄연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그 기쁨을 싹 없애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기 힘들죠. 이 지난 주간에 많이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참 불편한 건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그 오죽하면 바울은 빌립보서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빌립보서가 감옥 안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 안에서 쓴데도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뻐하라고 자신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뻐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당연히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쁨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뭘로 기뻐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포인트를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보고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기뻐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세상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좋았다.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단어는 뭐 선하다, 좋다, 뭐 이런 뜻들도 있지만 기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여기서는 좋았다라는 표현도 아주 적합하고 또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건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야, 참 내가 너무 말할 것 없이 기쁘다. 왜냐하면 그 앞에 매우라는 이게 형용사가 있거든요. 매우 기뻤다. 참 좋았다. 매우 기뻐하셨다. 피조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드신 하늘, 그 안에 있는 별들, 또 바다, 땅, 그 속에 있는 만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셨죠. 우리의 육체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면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라는 것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체입니다. 분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분리하신다기보다도 잠깐 이렇게 분리된 것 같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막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주 깊은 단계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쯤에 있을까 막 이렇게 연구를 해 봤답니다.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을까요? 못 찾아냈대. 마음이 어디쯤 있나 아무리 뭐 뇌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못 찾아냈고 온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못 찾아냈고 도대체 어디 있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다 섞여 있다. 다 이렇게 엮여 있다. 너의 손가락과 너의 발과 너의 눈과 코와 너의 영혼과 정신이 다 이렇게 엮여 있는 것이다. 떼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세계 주요 종교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육체를 온전하게 인정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물질이 선하며 하나님께서 한때 육신을 입고 오셨고 중간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아름다움과 에너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동등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옛날부터 그렇고요. 동양, 서양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과 몸은 악하거나 열등하고 영혼과 정신은 선하거나 우월하다. 이런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그렇죠? 서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동양도요. 막 몸쓰고 그러는 거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열등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이제 머리로 막 하는 사람은 아주 좀 우월하게 보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따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이제 막 고상하게 보는 거예요. 선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쁨을 누린다. 아, 이거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막 놀러 가고 어디 놀러 가서 막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거기서 막 뱃놀이를 하고 물놀이를 하고 이런 거. 또 맛있는 거 막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기쁘다. 또 막 운동하고 야, 땀을 이렇게 쫙 뺐더니 너무 개운하다. 너무 좋다 기분이 막 이런 거. 취미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기쁨을 누리면 아직 뭐라고 그래요? 아직 믿음이 덜 됐다. 어떻게 그런 걸로 기쁨을 누리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뭐 어떤 영혼 이런 쪽하고 관련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보고 마치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놀러 가서 누리는 기쁨, 맛있는 거 먹으면서 누리는 기쁨,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여러분 충분히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쩐지 난 그런 것만 기쁘더라고. 말씀 보고 기도 이런 건 하나도 안 기쁘고 어쩐지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것만 기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선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것도 기뻐야 되지만 그런 것에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기뻐하라고. 야, 나도 보고 굉장히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나의 형상을 따라 빚었으니까 너희들도 보고 기뻐해. 누려. 네 몸으로도 기뻐하고. 자연을 벗삼아서 기뻐하고 몸을 통한 기쁨. 그런 기쁨들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선은 넘지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적정한 게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오롯이 이거로만 기뻐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들이 뭐 열등한 거라든가 악한 거라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우리 무엇보다 인간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거의 포기 상태로 살아가죠. 현대인들이 거의 포기해요. 관계에 맺어봐야 상처만 봐도 그냥 실망하게 되고 배신당하고 내 욕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꼴만 보더라고. 그냥 적당히 그냥 필요 없어. 그리고 내 삶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뭐 내가 이타적으로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챙기고 그러면 살아. 난 그런 여유가 없어.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뭐, 전 이 생각만 하면 저 가슴이 찢어지는데, 가정을 이루기도 힘들어지고, 예? 그 자녀도 출산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예? 그럼 주변 사람과 관계하기가 힘들면, 그럼 가정이라도 이뤄서, 배우자와의 관계라도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막 단절되어져 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야 된다?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얻으셨죠? 지금 못 얻더라도, 그쵸? 얻으셨죠? 그쵸?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은 뭐,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한 서너 살 될 때까지만 준 기쁨만 갖고도 평생 걔를 위해서 충성을 해도 안 아까울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부모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그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쁨이 없는 세상에서, 그런 기쁨을 갖기 불가능한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찢어질 일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이것은 자연을 보고 그리고 내 몸으로 느끼는 기쁨, 이런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처벌받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구원받은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새롭게 창조했다 내가. 내 피를 흘려 새롭게 창조한 피조물들이다.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굴 보고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쁩니까? 내 자신을 보면 막 너무 좋습니까? 뿌듯하고 어떻게 이런 게 다 있지? 뭐 이러면서 또 이런 게 다 있어. 아이고 이쁘다, 기쁘다, 뭐 이럽니까?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된 사람만이 가능해요. 그런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상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생각인데, 이 자아상이 형성되는 건 어떻게 형성되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대하는 방식,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줬냐에 따라서 그 자아상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아상이 형성되는 그 시기가 우리가 너무나 어리고 연약해서 무력할 때, 거의 무력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내가 무슨 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어릴 때에 그게 어떻게 형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없는 시기에 그게 형성이 돼 버려요. 대부분 누가 형성시켜줄까요, 그러면?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형성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호종료 아동 그런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누가 형성시켜줬을까요?
보육원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형성시켜줬겠죠. 아니면 그 보육원에 같이 있는 애들이 형성시켜줬겠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게 형성되는데 이게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방식이 그냥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고 너 어쩜 그러냐 뭐 비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야, 이 집 저 집 애들은 이런다는데 너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릴 때부터 뭐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거를 막 통해서 자기의 자아상이 어그러져 가지고 딱 자기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통해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신다.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은 멸망했다가 회복될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어떻게 우리를 여기신다고 그럽니까? 나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 그리고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기쁜 나머지 막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하실까요? 제 이름을 넣어서 막 노래하시겠죠. 은호, 아이고 예쁜 은호, 막 이러면서 좋아하신다는 거죠. 18절의 말씀이 인상적이죠.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뻐서 저를 보고 기뻐서 춤을 추신다는 거죠. 축제 때 막 춤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해드려서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가 늘 외치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드리려고 뭔가를 막 이렇게 뭘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막 기뻐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이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 그건 뭐냐면 그냥 나의 존재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가 존재함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 거기서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끝난 그런 TV 드라마가 있는데 나쁜 엄마라고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만 하셔가지고 이런 건 또 저만 봐야죠. 저는 뭐 완벽하게 다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봤는데 거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의 동네 친구란 삼식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삼식이 어렸을 때부터 도적질만 해요. 그렇게 남의 집 가서 뭐 훔쳐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그냥 얘는 도둑놈이에요. 다. 그래서 도둑질하다 자기가 도둑질한 건 아닌데 작물 어떻게 잘못 갖고 있다가 또 이렇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도 하고 나온 그런 청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얘를 너무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불길 속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근데 간신히 그 불길 속에서 죽지 않고
별로 다치지 않고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응급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놈 삼식이 엄마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 혼낼까봐 내가 먼저 혼냈고 누가 너 욕할까봐 내가 먼저 너 욕했다. 응?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엄마 아버지 옆에 사람만 있어줘라. 근데 왜 불길 속에 들어가? 죽을 뻔하려고 그래. 죽을 뻔했냐. 그렇게 그냥 옆에 사람만 있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면서 막 울어요, 아버지가. 응? 부모 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근데 다른 게 있죠. 뭐냐면 그냥 내 옆에 존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하고 존재 자체가 기쁜 거하고 다른 거죠. 아멘? 부모는 여기까지는 돼요. 부모는. 근데 그 아이가 이 삼식이처럼 맨날 도적질을 하고 다니는데 기쁘진 않겠죠. 그 존재가 기쁘진 않아요. 그러나 존재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건 우리 부모까지는 되는데 존재하는 거 그냥 뭘 하고 다니든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막 기뻐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실 수 있는 것. 아멘입니까? 그냥 존재해달라고 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존재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무 기쁘다. 어쩔 줄 모르겠다. 내가 춤을 춘다. 내가 노래를 한다. 너를 위해. 널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마음 갖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요. 아니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걸 보고 기뻐하실 수가 있는가? 저는 생각해 봐요. 이렇게 추악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냐? 응?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살까? 이것만 그냥 온 신경이 다가 있는. 그래서 좀 뭐 주시면은 기쁘다고 그랬다가 뭐 또 안 주시면은 우울해하고 그러는 나를, 응? 나만 챙기는 나를 나 같은 걸 보고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는가?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멘? 그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너를 보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엄청 기뻐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뻐지실 거예요. 왜? 내 자아상이 건강해지거든.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잠에서 딱 눈을 떴는데 두 사람만 나한테 옆에 와가지고 난 당신 때문에 너무 기쁘다. 예를 들어서 뭐 아들과 딸이 아빠, 난 아빠 때문에 너무 기뻐. 아빠, 난 아빠 때문에 너무 좋아. 이렇게만 매일 해준다고 그래 보세요. 그 사람 하루가 우울해지겠습니까? 우울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 때문에 참 기쁩니다라는 걸 표현만 해줘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자신도 기쁘고 삶에 희망이 생기고 막 의지가 생기는지 몰라요. 사람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해줘도.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요. 그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너를 정말 기뻐한다. 네가 어떻게 되든 뭘 하든 네 상태가 어떠한 상태든 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너를 기뻐한다. 너 때문에 참 난 좋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런 기뻐하심을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내 자아상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있어야 앞에 얘기했던 자연을 보고 기뻐하는 것, 내 몸으로 뭔가를 기뻐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 기쁨들이 온전히 아름다워지고 완벽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기쁨이 기억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을 묵상하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걸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존재군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존재군요. 제가 저를 잘못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잘못 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기뻐하신다니 저도 저를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진정 근본적인 기쁨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